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별님들, 복된 주일 오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도 신앙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예,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오전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들을 통하여 평생을 능력의 신자로 사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14장으로 구성된 스가랴서는 총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환상은 5번째 환상입니다. 그 내용은 순금 근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주는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세상과 다른 방법,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방법이나 그 일의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들은 어쩌면 참고적인 부분이고 부차적인 부분이지 궁극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예,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봅니다. 이거는 돈만 있으면 되는데, 이 일은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이 일은 이 기술자만 있으면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적인 계산, 노하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그 일을 해야 될 이유는 한두 가지일 뿐이지만 여러분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은 수백 가지로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이 일은 꼭 해야 된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꼭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이유는 한두 개밖에 안 되겠지만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이 일은 하면 안 됩니다.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많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하면 도무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별로 효과도 없어 보이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으로 보면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일과 동일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필요 없는 일 같은데, 이거는 한들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일이 이루어지고 잘 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반대로 어떤 일은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합니다. 계획을 짭니다. 충분히 나름 열심히 연구도 하고 분석을 해서 된다. 이거 하면 되겠다라고 진행을 했는데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안 되는 경우,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교회 일은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왜 그럴까요? 당연히 세상의 방법대로 계산하고 준비하면 돼야 될 일인데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안 되는 일인데 되는 일이 많더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할 일을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해야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일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살폈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중요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지금 성전 건축을 지휘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귀환할 때 먼저 예루살렘으로 이끈 포로 귀환자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스룹바벨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완성된 성전을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세 번 지어지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는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침공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자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새롭게 다시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짓지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케 만드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큰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껴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성전 건축이라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전 건축은 스룹바벨님, 지금 우리가 하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를 성전 재건은 나의 뜻이다, 나의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확인시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70년을 살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새로운 것, 완전히 파괴된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온전히 이루고 정착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한 정착이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방법대로 나의 일을 하라.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되 하나님 방법대로 하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환상을 보는 중에 순금으로 된 등잔대를 봅니다. 순금 등잔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순금 등잔대는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특별히 출애굽 시절 그리고 왕이 세워진 왕정 시절, 다시 말해서 성막이 있었을 때와 성전이 있었던 곳에 7 금초대가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계시록 1장 20절, 우리가 이전에 봤죠? 신약에는 계시록 1장 20절이 나오는 7 금초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금초대는 킹제임스 버전에서 촛대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성경은 등잔대입니다. 금 등잔대. 어쨌든 이 금초대로 번역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교회도와 모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금 등잔대라고 하는 환상은 모든 시대에 걸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하나님의 백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사명, 역할에 대한 상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평생 사명과 역할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부른 찬송가 가사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비추세 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좋은 학교 가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아파트로 이사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열심히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비전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럽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사장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공무원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회사원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학생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뭡니까?
주부다. 너희는 세상에서 누구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우리 박영규 장로님을 주변 사람들이 박 사장님 이렇게 부를 줄 몰라도 주님은 박영규 장로님에게 박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빛은 누굽니까? 유일하신 빛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만이 세상의 참 빛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 드러내야 할 책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예배당을 이름을 짓고 우리 교회 이름을 짓고 제일 먼저 지은 슬로건이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주의 빛을 받아서 별이 되는 사명, 우리가 해야 될 평생의 사명. 그리고 그 등잔대의 환상 다음에 또 무엇을 봅니까? 보면 3절에 보니까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요,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 감람나무 오른쪽과 왼쪽에는 감람류가 담겨있는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에 감람류를 뽑아서 감람나무에 감람류가 나오는 그릇을 연결되어 있고, 이 그릇은 다시 그 금 등잔대에 연결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면서 뭘 보냐면 두 큰 감람나무를 보는데 그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그릇,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연결되어 있고, 그 그릇에는 다시 우리가 첫 환상을 봤던 그 금 등잔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감람류를 받는 그릇이 나무에 연결되어 있고 그 그릇이 다시 불을 피우는 금 등잔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의 기름은 등잔에 불을 피우는 연료가 되죠. 여러분, 금 등잔대에 불을 켜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감람나무의 기름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기름을 공급받는 금 등잔대는 계속 빛을 발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금 등잔대가 빛을 비추는 것처럼 계속 빛을 발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빛을 비추는 소명, 빛과 소금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빛의 원리인 기름이 필요하지요. 이 기름은 하나님의 힘과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이 기름이 상징한다고요. 한마디로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에 빛이 돼서,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감당하는 것, 이것과 성전 건축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세상에 빛이 되는 삶,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하고 지금 예배당 건축, 성전 건축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새 예배당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각성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같이 하나님 백성 같은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다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다시 살아나고 태어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부흥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 예배당을 짓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논문 프로포절 때문에 이번 주에 학교에 가서 교수님을 면담하고 아침부터 저녁 오후까지 수업을 받고 또 이야기를 하고 논문에 대한 지도를 받고 오후에 교무처에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가 같이 저는 2명이서 지금 박사 학위 논문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논문을 왜 쓰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논문을 왜 쓰느냐? 내가 이 박사 논문을 지금 왜 쓰는가?
수천만 원씩 학비를 대가면서 힘들게 지금 이거 아니어도 바쁘실 텐데 왜 박사 논문을 쓰시는가? 왜 쓰는가? 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쓰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박사 논문을 왜 써야 되는가? 박사가 없다고 해서 제가 목회를 안 하는 못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박사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당을 지는 것인가? 예.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배당을 지면서 낙심해요. 예.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앞에 가서 40년 동안 걸어다니는 것 때문에 낙심한다고요. 여러분 예배당을 왜 짓습니까 우리가? 제가 스스로 돌아봅니다. 예배당을 왜 짓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을 왜 짓습니까 우리가? 예배당 왜 짓는 겁니까? 그 땅에 건물 하나 올리고 그 건물 올리면 그건 내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회사야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사옥도 짓고 직원도 많아지면 내가 은퇴할 때 다 이거 내 거니까. 예. 은퇴해서도 영향력을 끼치지만 목사가 이거 다 내 겁니까? 내가 죽는 둥 사는 둥 해서 예배당을 졌는데 그 예배당 제가 은퇴하면 내 거라 다 가져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배당을 왜 짓냐 이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영달이 안 되는데 그 예배당을 왜 짓냐?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시대에 예. 예배당을 왜 짓는가 하는 겁니다. 깨닫기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는 건축하는 이유 잘 들으십시오. 왜 목사가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당을 짓는지 그 이유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생각하세요. 잊지 마세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들 여러분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에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예배당 짓는 겁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외치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주의 영광이 이곳에, 내가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다 이겁니다. 내가 논문을 지금 쓰는 거 주의 영광이 이 자리에 이곳에 이 논문에,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확산돼 가고, 내가 사업하는 거 주의 영광이 이곳에. 돈벌이로 살려고 하니까 사업하는 게 힘이 들어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직원들도 말 안 들어먹죠. 나처럼 내 마음처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힘이 든다 이겁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가업에 가득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이유 때문에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빛교회에 가득.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당 진다 이겁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제가 논문을 쓴 이유도 주의 영광이 이곳에. 여러분 회사 다니는 것도 주의 영광이 이곳에. 학교 다니는 것도 주의 영광이 이곳에라 이겁니다. 내가 회사에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 오길 사무실에 내 회사가 있는 것도 주의 영광이 이곳에. 주의 영광이 이곳에. 그 목적 없으면요 사는 게 참 피곤하다 이런 말만 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두고도 한숨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한숨만 쉰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건축되는 스룹바벨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셨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을 통하여 하거나 우리 교회 교인 수를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우리를 붙들었다 이겁니다. 제가 그걸 모르니까 예배당을 치면서 낙심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성도들이 막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눈 넘어 있는 것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 것을 보세요. 주의 영광이 이곳에,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다 이겁니다. 그 가득한 영광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사업터와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인생에 주의 영광이 이곳에, 주의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가득하다 이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섬기는 믿음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부흥되고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야, 아까 보세요, 말씀드렸죠? 믿음이 그 자매 마음에 들어가니까 참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보고 따라다니는데, 이번에 연예인 봤죠? 이번에 유명한 가수 수십억을, 그거 뉴스 나온 그대로입니다. 피해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돈 안 넣잖아요. 단돈 100원도 안 넣잖아요. 그런데 수십억씩 안 넣잖아요. 여러분들 넣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거라고는 주식도 안 하는데, 아는 거라고는 은행 통장 적금밖에 없는데, 여러분 확실치도 않은 그런 투자에 수십억씩 몰라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돈을 따라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요. 한평생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되고, 기가 막힌 말. 영적으로 부흥되고 회복되어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겠어요? 이 일을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도 긴박한 과제였던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 주는 질문이자 답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을 보면, 야, 우리 아파트, 새로 이사간 아파트 너무 좋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그러면요, 지금 우리의 연약함은요, 눈에 안 보여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부흥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겁니다. 채우는 거 얼마든지 해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방법대로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을 의존하며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을 짓거나 그들의 땅을 사거나 그들의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짓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회복이었고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먼저 여기저기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이방 민족의 방해가 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요. 사람은 돈 앞에 위축되죠. 예. 그래서 돈의 힘이 세상에서 가장 큽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요. 그 외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산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전 건축을 시도한 후에 좌절을 맛보고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중단됐습니다. 건축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촉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긴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 야, 이거 우리 힘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을까? 15년이나 멈췄는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으로 불안해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영으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할 시간에 하나님을 의존하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인생 노하우로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전 건축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성전 건축을 다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실패와 넘어짐이 얼마나 컸던지 충격이었던지 15년을 건축을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시작할 염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에, 의존하거나 믿지 못했기에, 아니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뭐 어쩌다 잘 일이 풀리면 참 다행이다, 잘 됐다 라고만 말할 줄 알지,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만 말할 줄 알지, 실제 마음이 쓰여 있지 않다 이겁니다. 실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기에 성전 건축은 계속해서 실패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멈춘 지난 15년의 세월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하는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야, 이거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이고 교회 건축, 이거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아니 남들은 한번 예배당 건축하면 목사님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하고 교회가 다 깨진다고 하고, 야 이거 교회가 다 풍지박살 난다고 하는데, 이거 뭐 나 특별히 헌금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기도도 안 나오는데 교회가 계속 지어지네. 이거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뭐 쉽네. 목사가 알아서 다 하고, 교회 부흥을 목사는 목사대로, 이거 부흥 내가 했다, 이거 내가 그때 그런 결정 안 하고 내가 그때 이 예배당 앉았으면 이거 당신들 이렇게 부흥이나 되겠어요? 이런 교만한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짓고 나니까 목사 장로들이 싸우는 거예요. 교회 돈이 장로들 돈인 줄 알고 장로가 꽉 손에 쥐고 싸움질하고 있다고. 목사는 목사대로 이게 다 내 건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음란한 짓을 하고 다닌다고요, 목사가. 이런 교만한 생각 안 들겠냐고요. 그냥 술술술 풀려요. 예. 이거 성전 예배당 건축 이거 해보니까 별거 아닌데 이거? 또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목사와 함께 힘있게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힘이 듭니다.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밥을 먹어도 하나님 생각, 일을 하면서도 교회 건축 생각. 겸손해지죠.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겸손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원망이나 합니다. 이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패와 넘어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자꾸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 12절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분명히 잘 먹고 잘 산다. 너희 장현에 가면 부흥한다. 그런데 그때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신경 써라, 주의하라. 네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하지 마라. 내가 예배당 진 것처럼, 내가 뭐 한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마라, 최 목사야.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이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마라, 장로들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받으시고 인정 받으십시오. 그러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알게도 모르게도 복을 줍니다. 그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것이냐, 내 생각으로 할 것이냐, 그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도 복을 받게 할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몇 년 다녔네? 대를 이어서 예수 믿었네? 안 중요합니다. 보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증? 안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서 있는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고 잘 풀릴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신명기 8장 17절 말씀처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자기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교만해지는 것을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인생과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잊지 말라고.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의 생활에 우리 사역 앞에 장애물을 딱딱딱 갖다 둔다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고요.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일종의 안전장치지요. 그래서 오늘 6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의 수행은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야 가능한 것이다. 오직 나의 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 간증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지금까지 가득가득합니다.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으나 때가 되면 다 말할 겁니다. 때가 되면 다 책으로 쓸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란, 고난, 시험을 경험하는 이유는 그것은 나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로 이루어가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직급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건강 지키시고 지혜 주셔서. 어저께 텔레비전을 잠시 보니까 어느 유명한 방송 연예인인데 아들이 발달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네, 발달장애. 그러면서 아들 얘기만 해. 지금 아들이 20살이 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아들의 발달장애를 봤으면 이제 적응할 만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 얘기만 나오니까 아들 이름 한자만 준인가 혁인가 그런데 이름 한마디만 나오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밝았던 정말 개그맨을 웃기는 탤런트인데 그냥 펑펑 우는 겁니다. 방송에. 나는 나을 줄 알았다 이겁니다. 안 낳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안 낳는 결과 내가 아들을 더 사랑하고 내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술과 음란한 것으로, 지금 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주변에 그 유재석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술 너무 좋아했잖아요. 담배 너무 좋아했잖아요. 19금 29금 음란한 말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지금 안 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안 하게 됐어요? 신앙의 힘으로 안 한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기뻐서 저렇게 온갖 음란한 얘기를 한다니 너무 재밌다 박수 쳤는데 우리 아내는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안 기뻐하고 하나님은 안 기뻐하더라 이겁니다. 지금 자기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음란한 얘기도 안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놀래요. 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방송에서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신앙의 힘입니다. 내가 너무 종교적으로 말했나요? 유재석 씨가 당황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사실이 그런데요. 신앙의 힘으로 다 끊었습니다. 이제 19금 토크도 안 합니다. 댓글이 멋지다 이겁니다. 쫙.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알아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간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은총 베푸셔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구나 라고 안다면 어디서 한숨을 쉬고 교만한 마음이 나와요? 원망이 나옵니까? 감사뿐이죠. 감사뿐이죠. 그렇게 보니까 수십억이 되는 수백억이 되는 자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참.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수백억 자산이 용서하세요. 세상에 변같이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처럼.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지 않아요? 하잖아요. 그 정도 거기까지는 그런 경험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그런 경험 하잖아요. 그 부모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최고인데 돈이면 모든 사람이 돈 앞에 무릎을 꿇는데 필요 없다 이겁니다. 돈 다 돌려주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이겁니다. 안 와도 된다 이겁니다. 참. 부모가 장로, 권사, 집사도 아니에요. 사돈의 8촌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서 있는가 보세요. 오히려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서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서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것이, 내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서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돈 없는데? 그럼 또 방법을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러면 보면 7절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찾아와 이렇게 외치셨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스룹바벨이 직면한 큰 산과 장애물들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살폈습니다. 7절 후반절에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머릿돌은 건축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기념으로 놓는 돌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아직 성전 건축은 안 끝났어요. 스룹바벨 시절에 아직 성전 건축은 안 끝났다고. 지금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이 시대에는 아직 성전 건축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다 끝내고 그 기념비 머릿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에서 지금 성전 건축을 끝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와, 멋지다. 야, 정말 잘했다. 장하다. 자랑스럽다. 훌륭합니다. 우리 교회 훌륭합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외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예배당 건축이 다 끝나서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사업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회사를 다닙니다. 예, 아까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거. 그 아버지의 소원은 내 아들이 그러면서 참 그거 보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해외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인터뷰를 한 명씩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요. 그래서 펑펑 울어요. 인터뷰가 안 될 정도로 울어요. 야, 그럼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데 아들만 얘기하면 그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왔는데 정말 좋은 해외 섬에 왔어요. 이 사람들하고 여기 왔는데 우리 아들은 비행기를 탈 수가 없대요. 네. 그래서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는데 언젠간 다 나으면 여기 와서 이거 가져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나무에다 가족 사진을 걸어놓고 그 뒤에다가 사랑하는 누가 아들에게 쓰면서 아들 하나입니다.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요거 꼭 여기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꼭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와 여기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때 네가 꼭 가져와서 아버지한테 다시 갖다 다오. 그거를 딱 걸어놓고 영상이 그걸 클로즈업을 했습니다. 가족사진 이걸 왜 걸어놨습니까?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이 함께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아들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서 내가 언젠가는 다 나와서 우리 아들이 여기 와서 이걸 다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소원이 바로 그거죠. 병이 낫는 거. 예, 아들의 병에 고침받는 거.
성전 건축 다 마치고 그 기념비인 머릿돌을 놓은 모습을 오늘 보여주시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평지가 되겠다, 평지가 되게 하겠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고 끝마친 순간까지 은총으로 돌보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수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지요.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높은 산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도 어려운 경우들이 만날 겁니다. 그럴 때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기도하시고 말씀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의 능력같이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의 영광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라고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오늘 그리고 9절 한번 보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게 하랴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을 붙들어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시작만 하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하게 하셨으면 마치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명은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힘과 능력의 역사로 주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일이 결국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11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지금 스가랴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러면 저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보면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가깝게는 스가랴 당시 성전 건축에 쓰임받게 될 두 명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멀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까지, 우리가 두 감람나무와 같은 자들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가깝게는 스가랴 당시 성전 건축에 사용된 두 명을 말하는데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이고 또 한 명은 누굽니까? 스가랴 3장 바로 앞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래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이끈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대제사장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시켰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포로 귀환 자들을 이끈 스룹바벨을 도와서 함께 데리고 왔던 여호수아. 다시 말해서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종교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셔 하신다고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결혼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성령님께 붙잡힘 받은 자,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에 붙잡힌 자,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 서 있는 최 목사가 성령의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시대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건입니다. 목회자뿐 아니죠. 모든 신자들의 요구되는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스룹바벨과 같이 놀라운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감람나무라고요. 여러분의 기름을 내어서 성전의 금 등잔대를 환히 밝히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다 시대 당시 여호수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힘과 능력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총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에 주의 성전 건축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역시 새롭게 지어지는 예배당에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에 붙들린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부서와 기관과 헌신된 자리에 그런 자들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막을 의인이 되셔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회개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울러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의 은총으로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로 가능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역사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그런 역사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체험하십시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공급받으시고 주의 은총 안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가온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당 왜 짓는가? 주의 영광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곳이 아니고 우리 장현에 있는 가온빛교회에 주의 영광이 다른 곳 아니고 다른 수많은 불신자의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수많은 우리 옷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수많은 회사가 아니라 우리 일렉트리 위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직장 위에, 우리 학교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주의 영광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별님들 가온빛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 안에 붙잡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쓰임받을